참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날 밤에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식사 자리에서 이제 우리 떠나가자, 우리 일어나 나가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15장 바로 앞절을 봐요. 앞절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30절에 보면 이후에는 그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후에는 너희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 이 세상 임금이 온대요. 이 세상 임금이 온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임금 시대라. 마귀 시대에 지금 그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 없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봐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렇죠?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녁 식사하던 자리예요. 마가 요한의 집이야. 여기서 떠나자는 거야. 일어나 떠나자. 이 밤중에예요. 밤중에 이제 이래 떠나서 가다가 예수님이 가서 이제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인데 그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예수님 붙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늘 이 15장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무와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 이 말이지요.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농부다는 거예요. 농부. 그래서 나한테 있는 이 가지가 과실을 맺지 않는다면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버리지요. 그죠? 우리 오장님도 포도 농사 하시지만은 가지가 쭉 나가 있는데 그게 열매도 맺지 않고 있으면 그 놔둬봤자 그거 영양분만 빼먹고 그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 전지가위로 잘라버려요. 잘라서 없애버려요. 쭉 빼서 길가에다가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과실을 맺지 않는, 포도를 맺지 않는 가지는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읽어보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농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지인데 그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자르면 안 되잖아요. 놔둡니다. 놔두는데 그 과실이 다 잘 크도록 포도송이가 아주 보기 좋게 잘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그 가지를 가지치기도 하고 또 햇빛을 잘 보도록 만들어주고 또 이게 축 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위에 또 올카 매고 이런 참 손질을 많이 합니다. 그죠? 많이 해요. 그래야 그 포도송이가 나중에 그 병도 들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고 데이지도 않고 햇빛을 잘 보고 이래야 그게 당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빛깔도 좋고 또 이게 또 잘 쳐져서 있어야 포도송이가 또 이게 예쁘게 이 맺혀지게 되거든요.
더 좋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농부가. 그게 이제 농부가 하는 일이라. 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 너희는 가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돌보고 이제 가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농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이 비유가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는 걸 알아야 이 비유의 핵심을 알아요. 그 뭐 열매를 맺는 일을 보다도 지금 이들이 예수님 집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도 그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요. 근데 이걸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나한테 붙어.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있지요. 여기 여러분 2절 봐요.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죠.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말이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거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야고보 선생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져, 이미 깨끗해져 있어.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열매 맺는 것만 남아 있는 거야. 열매를 맺는데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열매는 맺지만 우리는 이제 더 맺어야 돼. 더 맺어야 돼요. 그 더 맺는 게 바로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것도 열매예요. 구원받는 거. 주님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구원이라는 열매는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더 맺어야지. 더 여기 보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그러니까 더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어떤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제자들 보고 우리들 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안에서 자꾸 살아야지. 뭘 해도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뭐 앞으로 내가 공부해서 뭐 앞으로 뭐 되겠다, 뭐 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거 다 주님 안에서 해야지.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 돼.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안에서 내가 뭘 앞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지. 그래야 뭐가 돼요. 근데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이 4절에 바로 그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 주겠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것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저절로 절대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어떻게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5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래. 과실 그냥 맺는 게 아니고 과실을 많이 맺어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과실을요 많이 맺게 돼요. 주님 안에서 있으면 뭐든지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일을 해야지. 여기 떠나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뭐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있고 애들 뭐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그거요 주님 안에서 고민하세요.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 근데 이걸 자꾸 주님 바깥에서 세상적인 눈에서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그 페이스북 쭉 기사를 보다가 어느 교회에서 이 성당인 것 같아요. 성당인데 성당에서 중을 아주 대단한 중입니다. 그분이 아주 똑똑한 중이야. 그 중을 초청해가지고 그 인생 강연을 이제 듣고 있는 걸 제가 그 글을 쭉 적은 걸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중이 얼마나 사람이 참 이 사람이 성경도 참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성탄절에 가가지고 뭐 그 연극도 하고 이랬대요. 자기가 교회 어릴 적에는 교회도 나오고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이 중이야. 중인 스님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정말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자기 그 남편이 개척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우리 남편은 그저 목회밖에 모르고 그 목회밖에 모르는 남편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지금 집에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좀 다른 방법을 좀 스스라도 좀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이 남편은 가장 신앙 쪽으로만 가겠다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부인이 막 화닥자가 나는 거야. 좀 요렇게 하면 될 걸 왜 안 하느냐 이거야. 부인이.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너무 고민돼서 이걸 스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스님 생각은 어떻소?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하는데요. 제가 그 읽어보니까 제가 그 공유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친구 된 사람은 그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스님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바른 길 가고 있다 지금. 목사님은 바른 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모님이 문제다. 너무 그 성경적인,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되고 주님의 종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지 이걸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화닥질이 나고 괴롭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거기에서 기쁨이 찾아온다고.
그 관점을 사모님의 그 보는 그 관점을 지적을 하면서 문제는 사모에게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보느냐가 우리에게 기쁨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계획 잡고 주님 안에서 뭘 하면 이 일이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자꾸 주님을 떠나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짜증스럽고 또 못마땅하고 이해도 안 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베드로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어떤지 나한테 붙어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된다 하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나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베드로는요, 나는 막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제는 끝이다. 나는 원래 내가 직업이 어부인데 난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베드로가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친구들도 베드로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야. 고기 잡는 그 바닷가에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서둘러서 아침 일찍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 일찍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 새벽에도 그 고기 잡는다고 그 배에 있는 거야. 아마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그 새벽까지 그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기 좀 잡았나 물어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았대. 밤새도록 그 어부가 고기를 잡을 줄 아는 게 어부인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자기가 평소에 늘 어부로서 고기 잡는 기술을 있는데도 하물며 주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그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고기 잡았나?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못 잡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 그렇다. 주님을 떠나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해도 주님 떠나면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았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배 오른쪽 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예수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세상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게 잡아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에 너무 많이 잡혀서. 아니 바로 옆에 고기가 그래 있는 걸 몰랐나 그러면? 어부가. 그런데 그걸 몰랐던 것이지. 주님이 던져보라.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 말씀한 대로 던져보니까 그 고기가 그래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기를 잡던 요한이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툭 찌르면서 선생인 것 같아, 선생. 우리 주님인 것 같다고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인 거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옷을 좀 아무렇게 입었던 베드로가 옷을 이렇게 간추려 입고는 고기 잡다 말다 주님한테 쫓아가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너라, 고기 잡았는 거 좀 가지고 오너라. 그 몇 마리 가져와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 보고 네가 왜 나를 떠났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저주해가면서 모른다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 있게 예, 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이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떳떳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뒷머리 질질 긁으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는 거야.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3번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이구야, 왜 3번 묻지? 내가 3번 모른다 하니까 3번 물어보는 건가? 베드로가 이제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눈물을 아마 글썽글썽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내 양을 좀 먹이세요. 예수님 양, 성도들을 맡겨준 거야. 주의 일 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부터 예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떠나지 않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절대 주님을 떠나, 우리가 이 말씀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날 한번 뒷부분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마치겠어요. 그래서 어떡한지 우리가 주님 떠나지 말자. 주님 떠나지 말자.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실력이 있고 배운 게 많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어도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어릴 적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목사가 되려고 마음 먹었던 거는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려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그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 맞고 생각이 좀 바뀌어졌어요. 국어 선생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국어 선생 해야지 하고 또 국어 선생 되려고 제가 또 학교 선생님도 자꾸 교대 가라고 자꾸 또 저보고 많이 권했기 때문에 또 그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 여전사님한테 그때 이제 늘 저를 아껴주는 여전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 고민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그 길로 가거라. 그 길로 가지만 너는 반드시 다시 목사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말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언젠가는 목사 길을 갈 거라 이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딴 거 하다가 결국은 목사 할 건데 내가 딴 길 가면 뭐 하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로지 이 길로만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굳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우리 갈 길, 이 길을 우리가 가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서 우리가 가면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충실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는 꺾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져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 일에도 서임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내 운명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내 인생을 거기에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요, 나를 예정하신 이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가자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가자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